파란 글자를 시작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글이 길어서 일단 3절까지 잘랐습니다. 본문의 각 절마다 참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가 빠졌지요. 원래는 앞에 참으로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붙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붙일 거면 다 같이 붙여야 됩니다. 뺄 거면 다 빼야지. 마음이 붙이고 싶을 때 붙이고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지금 4절에 걸쳐서 참으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본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잘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덧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겉옷을 입으라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내용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의미대로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심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빼고 싶으면 뺍니다. 참으로가 들어간다는 뭐예요? 바울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아멘 아멘 하시죠? 그거 없으면 말이 안 되나요? 그 내용이 아멘 아멘을 해야만 하는 내용이고 아멘 아멘을 왜 해야 하느냐는 그 내용을 보면 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심정이나 사도들의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죠. 읽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이 참으로라는 말은 너무 많이 생략하고 있지요. 번역자가 거의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렇게 디귿자 가로를 쳐서 참으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해 줍니다. 거의 다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붙입니다. 왜 붙일까요? 파란 글자를 찍어줍니다. 참으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참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탄식하나니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입었다면 벌거벗은 자들로 발디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무슨 갈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세계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갈망을 하는 것이고 덧입기를 원해서 그렇게 덧입게 된다면 벌거벗은 자들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탄식이 나옵니다. 갈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없고 우리가 이러한 삶이 없으면서도 절대 탄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동사예요.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뭘 탄식해요? 우리의 그 처소입니다. 우리의 그 처소가 덧입혀지기를 온전히 바라면서, 이건 이제 에피는 온전이잖아요. 같이 붙어있으면 온전입니다. 온전히 또는 정확히 그런 말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제 뭐 위에가 되기도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때문에가 되기도 하고 이유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란다는 것을 의역하면 갈망입니다. 사람이 정말 바라면 갈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갈망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갈망을 하냐. 아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소중하고 정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망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갈망을 하겠습니까? 그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 갈망을 뭘 갈망해야 되느냐면은 덧입어야 돼. 처소가 덧입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처소가 뭐예요? 스케네가 아니면 스케네. 스케네는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걸 스케네라고 합니다. 이 스케네가 뭐예요? 과거 그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말이다 그 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스케네가 아니에요. 오이케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오이케라는 말은 오이코스, 테리온이 붙었습니다. 테리온은 뭐예요? 미스테리온 할 때 테리온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 이 처소는 이 땅에 있는 처소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유다서 1장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건 천사들의 처소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들이나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죽으면 육신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영이 집이 있을까요? 그래서 처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처소를 마련하러 먼저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처소입니다. 이 처소가 이걸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일까요? 입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개념입니다. 몸의 개념. 덧입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겉옷을 입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겉옷 얘기 아닌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설명을 알겠지만은 덧입는다는 것은 이것이 새로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지금 우리의 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고 있는 집 그러잖아요. 그걸 표현하는데 이 하늘에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가 덧입혀진다는 말은 지금 있는 우리의 이 몸이 그 처소에 의해서 잠식되는 겁니다. 먹힌다 그 말이에요. 겉옷이라는 것은 겉옷이 따로 있고 속옷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겉옷보다 속옷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늘의 처소가 덧입혀지게 되면 지금 우리에 있는 이 몸뚱아리가 우리 지금 영의 처소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옛사람과 속사람의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 새사람은 속에 있고 겉사람, 옛사람은 바깥에 있잖아요. 봄부터 오늘 설교가 글자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글자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직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글자도 어려운데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전하는 사람들의 이제 노파심에 어차피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제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말이죠. 이게 이제 포세어라는 말이 desire, 욕망하다 그 말이에요. 바라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뭘 붙였어요? earnestly, 진지하게. 그 단어를 덧붙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닌데 이게 붙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일 덧입어야 되는데 이 처소로 우리의 영의 처소가 덧입혀져야 되는데 이렇게 덧입혀지면은요 우리가 이걸 이제 중간태입니다. 수동형이 아니고 중간태는 스스로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고통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되어서 스스로 정말로 옷을 입었다면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로 입었다면 혹은 입는다면 이건 미련이지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이게 없으면 영의 처소는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몸뚱아리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자다. 하늘나라의 처소가 없는 자들이다.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말은 이 에피세오라는 말입니다.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갈망을 해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갈망해야 돼. 우리가 언제 이거 갈망해 봤냐고요. 모르는데 고린도 교회들이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모르는 걸 이게 처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해봤습니까?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유다서 설교를 언제 들어봤습니까?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를 과연 누가 설교를 했을까요? 자세하게 거기 한번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몸이 아닌 이 정말 천사들의 처소인 그 영의 집을 얼마나 갈망을 해본 적이 있겠냐. 그러니 탄식한 적이 없죠. 우리가 다른 것들로 탄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탄식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인간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자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정말 막 매일 한숨이 푹푹 나올 때도 있어. 그런 탄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하지만 이런 탄식을 여러분이 해본 적이 있냐. 이거는 갈망하는 사람만이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탄식이 나오듯 이걸 갈망하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했을까? 뭘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일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에 직면을 해야 이런 탄식이 조금이라도 나오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채 또 앞으로도 교회 생활만 수십 년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막아갈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도대체 그 오이케테리온이 뭐냐? 천사들의 처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덧입어야 할,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할 그 처소가 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장막은 뭐예요? 이 장막이 이 영의 몸, 육신의 몸만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누가 탄식한다고요? 알고 갈망하는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가 필요 없는 것이라. 몸뚱아리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몸뚱아리를 없앤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는다는 건 자살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고민하다가 나 자살해야 되겠구나. 그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이걸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덧입는다고 말. 이건 그대로 내비두고 이 위에다가 이 몸뚱아리 위에 진짜 우리의 영의 집, 영의 몸을 뭐래요? 오이케테리온으로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처소로 덧입고자 하는 까닭에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인 우리, 그 장막이 뭐예요? 지금 현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짐이 지워지고 있는 만큼 어떤 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근심, 괴로움, 고통, 누르는 거 그게 짐이지 않습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냐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영적 은혜와 영적 싸움을 했대잖아요. 그런 우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짐이 지워지는 만큼 내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런 만큼 탄식을 한다고 말해요.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갈망하는 만큼 탄식한다는 말은 그만큼 부담감을 느끼는 거야. 그만큼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탄식으로 끝나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 복음과 영적 싸움을 하면 죽을 것은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이 영의 집, 우리 이 몸뚱아리는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거예요. 겉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입혀지는 오이케테리온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한다. 숨을 대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입고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육으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건 육이잖아요. 근데 이 오이케테리온은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입었는지 벌써 몰라요. 이 우리만 아는 거지. 이게 아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지 모릅니다. 이게 글자에 써있다고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의미가 모르지. 말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답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참으로가 있습니다. 온테스라는 말은 에임이 분사형입니다. 있다. 있다, 되다. 비동사가 그거잖아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장막은 뭡니까? 우리의 그 장막은 지금 현재 이 몸뚱아리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인 우리는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탄식을 시작하는 사람들, 탄식을 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짐이 지워지고 있는 만큼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지. 이게 안 되면은요, 듣고 끝난 거예요. 듣고. 또 역시 칭의의 때와 같이 지식으로 머리에 간직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대잖아요.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진짜 말로 듣지 않고 그 사람들 눈으로 읽었잖아요. 눈으로 읽었는데도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짐을 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실전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짐지어지고 있는 만큼 뭐예요? 복고자 원함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덧입고자 하는 까닭이 이 에페이데라는 말은 때문에라는 거예요. 까닭에 덧입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까닭에 탄식한다. 짐이 지워지고 있는 만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짐이 없었을지도 짐을 못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누구에게 지워진다고요? 오이케테리온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갈망하는 만큼 짐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짐의 무게가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 실생활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듯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짐이 지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탄식이 나오게 되면 뭐예요?
더 갈망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실전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막 머리를 뒤흔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칭의 은혜같이 누가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다. 스스로 잊고 스스로 갈망하고 스스로 그 오이케 테리오를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게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듣는 건 쉬운 겁니다. 듣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왜 이렇게 짐이 지어지고 갈망하고 탄식하고 그거를 그 오이케테리온을 덧기 위한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서 벌어져야 되느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의 몸이 안 죽어요. 우리의 이 육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펄펄 살아가지고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은 오이케테리온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왔던 생명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처소 스케네는 죽을 거예요. 죽을 거.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죽을 곧 그 말이에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러나 언젠간 죽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가 차면 죽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죽습니다. 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몸이 죽으면 뭐 영원 떠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죽을 것이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영의 몸인 우리의 육체가 하늘의 처소인 그 생명에 의하여 삼켜져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잡아먹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아먹혔는데 안 잡아먹혔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펄펄 사는 거예요. 잡아먹힌 사람들은요 잡아먹힌 만큼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육으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대로 영으로 사는 것이지. 그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진 얘기를 하면서 처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피포세오라는 단어가 9번 사용되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과 맞물려서 이 단어가 속해 있는 본문을 소개해 주는데 그게 나오기까지 본문이 깁니다. 그게 이 연보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보라는 내용과 관계되어서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이 연보라는 내용에 이 갈망이 있는지, 연보가 뭔지 여러분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연보가 뭔지.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는 안 합니다. 신약성, 그러니까 서신서에 11조라는 말이 없잖아요. 복음서까지만 있는 겁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서신서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조 대신에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연보가 뭐냐면 연보는 특히 그리스 지역,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연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갈라디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 지역은 이방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지역입니다. 일본과 같이. 일본에는요 얼마나 이 우상이 많은지 이 우상이 8,000개가 넘는다. 종류가.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바로 윗지역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광장에서 날마다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신들을 다 자기들이 각자가 믿는 신들을 가져다 놓고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각자가 믿는 신들을 경배하는데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깨름칙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전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신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의 전부인가? 빠지면 어떡하지? 깨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까지 갖다 놨냐면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써서. 깨름칙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들만 섬기느냐? 우리가 뭐 신만 섬기면 뭐 이것만 합니까? 갖다 바칩니다.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 그 신에게 뭘 바칩니까? 우리같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로기아라고 했어요. 로기아. 로기아라는 말은 매일 못 가잖아요. 바쁜데. 그때도 뭐 일상생활은 누구나 바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바칠 제물을 생각나면 모아놓는 겁니다. 생각나면. 그래서 모았다가 갖다가 바치는 걸 로기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인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저 위쪽 지방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갱그레아 여기 이제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믿던 신들을 같이 못 섬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이 믿던 그 세오스에서 토세오스 정말 참신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럼 참신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자기들이 과거에 믿고 섬기던 신들에게 바치던 로기아를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바쳐야 돼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치던 로기아 앞에 유라는 적도만 붙인 거예요. 진짜잖아요, 진짜. 진짜 헌물을 바쳐라.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걸 모르니까 지금까지 매일 11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11조를 하느냐, 11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연보가 도대체 뭐냐? 바울이 왜 연보 얘기를 하는가? 아, 우리 같이 또 헌금 얘기하나? 헌금 많이 바치라고? 그래서 여기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하지도 않은. 왜냐면 돈을 바칠 때 많이 바치라고 사람의 이 탐욕이라는 것은 돈을 바칠 때 이왕이면 받는 사람이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 많이 받고 싶어 하듯 돈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도 않은 탐욕을 가진 우리 인간의 눈이 그렇게 읽고 그렇게 써놨는데 한글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많이 바치라는 거예요. 적게 바친 자는 적게 거치고 많이 바친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께 적게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적게 축복하십니다. 많이 바친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개소리가 나온다고. 그거 듣고 또 얼마나 아멘하고 또 많이 바치면 많이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투기 아닙니까? 연보를 잘 배워서 여러분 연보를 해야 됩니다. 이 율로기아를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에피세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와, 본문은 안 나옵니다. 이거 끌고 가는 거 이거를 바울이 본문을 지어갑니다. 파란 글자입니다. 파란 글자 읽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탐욕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읽힌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눈에 보면 이렇게 읽힌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눈. 그래서 모든 칭의의 신자들은 칭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육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탐욕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글자가 자기 눈에.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 성경 아닙니까? 이거 성경 아니라고 믿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성경 아니라고 설교 안 하는 목사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이, 본문이 옳다구나. 교인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한 말은 이건데 이같이 준비된 것이 참 연보 같고 탐욕과 사기입니다. 탐욕과 사기와 똑같지 않다. 이 단어가 탐욕과 사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이건 맞아요. 인색이 뭐예요? 그러면은 율로기아는 뭐라고요? 율로기아는 정해진 게 없어요. 11조는 딱 10분의 1이 정해져 있지만 율로기아는 안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았다가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모았다가 드리는 게 로기아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율로기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인색은 뭘까요?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를 드려야 되지? 정해진 액수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하고서 아깝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면서 드리니까 잘 안 드려지는 거예요. 11조는 편한 겁니다, 여러분. 11조만큼 편한 게 없어,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렇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11조만큼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11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11조만큼 편한 게 없어요. 마음 편한 겁니다. 그런데 11조가 아니라 이제 율로기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율로기아를 하게 되잖아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11조가 아니니까. 여기서 인색이 나오는 겁니다. 인색은 뭐예요? 이 율로기아를 은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고 돈을 보니까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대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바치는 자가 아닙니다. 율로기아로 심는 자는 참 연보로 심는 자는 참 연보로 또한 거둔다. 뭘 거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한글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축복인 줄 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11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종이를 줍고 폐지를 줍고 막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말이지 옛날에는 이론짜리까지 학교까지 쫙하게 11조를 해가지고 축복하다 이런 설교를 막 기가 타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건 11조밖에 없으니까. 물질의 축복인 줄 아니까. 거둔되잖아요. 율로기아를 심어서 율로기아로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심은 만큼 힘나는 얘기일까요? 이 율로기아를 모르면 이 이후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 이 헌금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기다. 사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많이 하면 축복을 많이 낼 수 있다니까 어때요? 이게 많이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거는 탐욕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놀고 있는 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빨간 글자가 많습니다. 이 준비된 것이 이건 뭐뭐 같다 말이죠. 참 연보 같다 그 말이에요. 참 연보다 그게 아니에요. 참 연보 같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이렇게 연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도 못하는데 허겁지겁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이 참 연보 같고 뭐예요? 이유 같지 않다. 준비는 뭐예요? 준비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율로기아를 할 때 참 연보 같다. 그리고 탐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만큼 받으니까 이것보다 우리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겠지 하는 그 탐욕으로 가지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니까. 이거 호수잖아요. 호수는 같이 페르가 붙으면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A와 개가 떨어져 있으면은 개로 나오고 이게 붙어버리면 A 페르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라면 똑같다면 정말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연보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되는 것은 월급쟁이가 뭘 준비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준비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전부 장사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걸 해당되는 것이고 이걸 또 글자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뭘 준비해요? 이런 은혜로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로 늘 준비된 마음으로 있다가 여러분이 월급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 율로기아를 드리게 되면 로기아를 드리게 되면 뭐예요? 참 연보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참된 연보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인색하게 심고 있는 자, 현재 고린도 교인들 현재 여러분들이 로기아를 드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로기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심고 있는 자, 복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인색하게 심고 있는 자는 또한 그대로 건드려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이 거두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거둬요. 은혜가 그건데 무슨 은혜를 더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걸로 심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걸 근거로 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그 전까지는 없었을지라도 이제 바울의 고른 전설을 듣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면 이 말도 아멘하고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참 아멘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보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사람은 배운다니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 연보로 말미암아 심고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사기고 탐욕인 거예요. 전하는 자의 사기고 듣는 자의 탐욕입니다. 그대로 율로기아로 거둘 거예요. 또한 율로기아로 거두는 거예요. 왜?
자기 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색하게 로기아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가 인색한 것이고 그 사람의 삶도 인색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이 율로기아를 하나님 앞에서 율로기아로 심는 자, 로기아가 아니라 율로기아로 심는 자는 율로기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은혜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의미지요. 가치요. 여러분 이제 돈 아깝지 않니? 11조 뭐 여러분 11조니까 아깝습니까? 그건 초월했잖아요. 언제부터 이제 은혜로 들었기 때문에 뭐 아깝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색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연보라는 말이, 바울이 연보 얘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얘기를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율로기아를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심는 자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율로기아로 심는 자는 율로기아로 거둔다. 그러면 심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12절에는 10절 11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이것도 너그럽게 연보한다는 말이다. 이건 탐욕의 눈에 보이면 자꾸 연보가 보이는 거예요. 너그럽게 연보한다는 게 뭘까요? 많이 한다는 거죠. 자꾸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자꾸만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가지고 본문을 지적합니다. 너그럽게 연보라는 단어를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이 파란 글자가 빠졌습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뭘 준다고요? 고기에 이르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으면 씨를 심는 거죠. 율로기아를 심는 거죠. 왜 율로기아를 심는데, 율로기아는 뭐를 심어요? 네, 여러분 돈으로 심는 거잖아요. 돈으로 심었는데 왜 고기를 주시느냐? 네, 헌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율로기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로기아가 아닌 율로기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다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심는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의 심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심는 자인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고기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율로기아를 시킨다는 거예요. 율로기아는 율로기아를 거두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율로기아를 통해 어디로까지 이른다면 고기, 다시 말하면 영적 성숙한 사람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양식으로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연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그것을 심음으로써 그 연보가 의미하는 바 양식에 우리를 이르도록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연보를 제대로 못하는데 뭘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연보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절대 인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한 말도. 그런데 율로기아로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는 자에게 고기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계속
율로기아로 심게 하시고 그 심는 율로기아의 은혜와 삶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계속 공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공급하신다.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고 더 소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공급하시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희 심을 것을 공급하시고 심을 게 뭐예요? 율로기아를 심잖아요. 율로기아 심을 것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되 곧 너희 의의 그 열매들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과 이분은 같다. 한글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심는 자에게 씨와 고기에 이르는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 심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이 이제는 연보가 아닌 거예요. 율로기아가 율로기아는 뭐라고요? 우리의 은혜와 삶입니다. 그 일부분이 이제 로기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연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것, 고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심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과 삶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율로기아로 안 심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삶을 먹으면서 고기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분한 풍성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거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색하게 하면 자라는 건 뭐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관용에 이르도록 앞에서 말한 너그러운 연보가 아니에요. 연보와 너그러움이 이 매치가 됩니까? 그런데 굳이 이 너그러움 뒤에 다 나오는 단어가 연보가 아닌데도 연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 생각에. 왜냐면 이렇게밖에는 사고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니까. 여기 없었기 때문에. 이건 연보는 단어가 아니고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이고 애정이라는 단어예요. 애정이 있어야 관용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어가 똑같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모든 관용이 이르도록 범사에 부유하게 된다면 왜 모든 관용이 이르래? 이게 은혜가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좁았던 사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내치기만 하던 사람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유해진다면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유하리스티아라는 프린트 있죠? 맨 끝에 그 앞에 유가 붙는 겁니다. 하리스티아는 뭡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리스마 하리스 이게 다 기쁨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유가 붙으면 참 기쁨이다. 우리가 참 기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도 정말 우리가 기뻐할 만큼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럼 감사합니다 인사를 왜 합니까? 그게 감사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기쁨의 은혜를 받았다면 참 기쁨이 뭐로 나온다고요?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전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것에 대한 감사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쁨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진짜 기쁨을 아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비로소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뭐 에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왔었죠. 충분히는 뭐예요? 온전히. 시와 양식입니다. 시를 공급하지 왜 양식을 공급합니까? 시가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 같이 바울의 복음을 잘 들었다면, 이 시와 양식을 잘 먹었다면 율로기아를 잘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로기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와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충분히 공급해야 돼요? 고기에 이르러야 되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한번에는. 사람이 고기가 되니까 고기의 양식, 고기에 씨를 뿌리고 고기의 양식을 심을 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신다. 이런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 부정사잖아요. 쌓인 분사나 똑같은 거예요. 부정사나 그 앞에 호가 붙으면, 그런 하나님은 이거는 현재고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 그 씨를 풍성하게 하시는, 공급하시고 그 씨를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열매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잘 듣고 말씀을 소화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양식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이 각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들을 자라게, 자라야 먹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자라게 하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면 이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라도 있어야지. 지금이 없다면 미래라도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봉사 얘기합니다. 이 봉사가 뭐예요? 섬김. 직무는 뭐예요? 사역. 바울이 왜 이 서신을 보낼까요? 이렇게 사역하라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에게 이렇게 사역하라고, 이게 이 사역이 진짜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목회자 이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알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알면 은혜가 생기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왜 안 하겠느냐고요. 다른 걸 안 하지.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보충이라는 말 잘 보세요. 이 보충이 아닙니다. 보충하면 또 없어집니다. 물 채워봐야 어때요? 뭐도 없어지는 거예요. 차에 기름 가득 채워봐야 한 달 갑니까? 모시면 한 달 가지만 운행하면 금방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유하리스토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보충해주면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충도 아니지만 이 보충이나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충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나온다고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쁨이 감사로 나온다고 말해요. 이게 넘치게, 이게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바울과 친구가 디모데가 하고 있다니까요. 했다니까요.
알고 경험한 걸 전하는 거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거를 사기를 치고 있지 않다. 본문을 지경합니다. 이는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있지만 속이 했고 지금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이 섬김의 사역이 뭐예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봉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에서 설명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거밖에 봉사를 몰라요. 진짜 봉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진짜 뭐를 심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진짜 뭐를 심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진짜 봉사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 그 표본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사역이 거룩한 자들이 뭐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라고 그냥 불러주는 것 뿐이지 진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칭의의 성도인 거지. 거룩한 자들이 뭐 부족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참 연보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처음이잖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결핍되어 있는 게 고기에 이르려면 계속해서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 충분히. 그게 부족한 거다. 그 부족한 것들, 그 결핍된 것들을 뭐예요?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보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보충이에요. 그것을 이 단어입니다. 지금 플레로 가득 차다, 채우다 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2개가 붙었습니다. 앞에 것은 프로스, 그 대상을 향하여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떻게 채워주는 거예요? 위로 채워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복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주기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채워주잖아요? 위로 채워주잖아요? 이 위로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많은 감사로 넘치게 된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절, 14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레투르기아라는 말은 봉사,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섬긴다는 말도 아는데 육으로 봉사하고 육으로 섬기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봉사의 사역, 지금 바울이 전하는 내용, 이것을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역해 왔어요. 이렇게 봉사해 왔어요. 이렇게 섬기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걸 그 고린도 교회 각 사람을 향해서 위로 채우는 겁니다. 뭐예요? 그들이 부족한 것. 이거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어느 교회를 향해서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지. 그 사람이 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은사가 부족하거나 뭐 물질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족이요? 레마의 부족한 것. 정말 그들이 심어야 할 것, 그들이 먹어야 할 것. 그게 다 부족하잖아요. 로마 교회도 참 칭의의 믿음은 다 세상에 소문나고 정말 훌륭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근데 이 부족을 아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제 거룩하기 시작한 사람들. 치잉을 때려 부시고 깨부시고 알을 깨고 치잉이 알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알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데미안의 그 내용이 나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알을 깨는 게 어려운데 이 영적 알을 깨는 것도 얼마나 더 어렵겠냐. 그 알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율로기아를 시작한 사람들. 율로기아를 시작한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만 했을 뿐이지 아직 채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피스테레마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려고. 이렇게 채워주면요,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체험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나온다? 하나님 향한 유카리스티, 진짜 기쁨이 감사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로 넘쳤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끝났기 때문에 넘쳤음이니. 뒤에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쳤다고 하는 말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이 증거의 증거. 또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증거가 나옵니다. 아까는 섬김의 증거가 나오는데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역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나옵니다. 뭐로 나와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이 직무로 증거를 삼는. 이거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오든지 불문하고 그 목회자에게서 이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역을 증거로 삼아라. 이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환이 또 나옵니다. 후환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역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라. 이거 굉장히 글자가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왜 자꾸만 너그러운 연보, 후한 연보가 나오냐면 앞에 연보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말은 이 말이 아닐지라도 자꾸 생각에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게 연보인가? 그러니까 자꾸만 연보로 갖다가 이 떡칠을 해놓는 거예요. 본문을 지어갑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이 직분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르도록 진실이 믿고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치기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이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와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것이지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에 이르도록 너희의 그 동일한 신탁의 종속함을 근거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전해지는 고린도 후서가 하나님의 신탁이잖아요. 신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바울이 맡았잖아요. 아무나 맡은 게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니까 우리가 다 맡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맡은 겁니다. 이 신탁이 그게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그 복음을, 종속이 뭐예요? 그 뒤에 줄 서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줄 서야 안 죽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뒤에 줄 서가지고 탐욕만 가득하면 죽습니다. 그것만 거두는 거예요. 종속함을 근거로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면 영광을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거든요. 박수 치면 받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끼리 막 박수 치자고 강연하니까 막 박수를 쳐가지고 누가 뭐 찬송하라고 뭐 하도 박수로 하다 팔아. 옛날에는 박수도 안 쳤는데 요즘 박수 잘 칩니다. 교회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칭의의 것을 못 받아요. 이런 것만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큼,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이 이거는 후한 연배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교제에 관대합니다. 교제가 뭐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데 뭐 얼마나 아낍니까? 설교하는데 아낍니까? 못 알아듣더라도 다 전하는 거예요. 이 교제의 간대함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한 그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이렇게 되도록 간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간구가 나오는 만큼 왜 간구합니까?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니까. 너희를 갈망하는 만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갈망이 넘치고 간구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 그래서 그 부족함이 미로 채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이게 감사고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넘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연보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양식과 사역을 전한다. 여기에 이 갈망이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뭘 갈망하느냐, 목사가 뭘 갈망하느냐,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이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참 연보를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고, 그 거룩한 자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위로 채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쳐. 그런 걸 갈망하기 때문에, 갈망하면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간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로 간구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인 줄 알잖아요. 간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다 누구나, 여러분들 다 간구를 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쯤은.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간구가 아니에요. 그런 간구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에로테마라고 해요. 에로테마. 간청하는 거. 들어주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막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과부가 막 간청하는, 재판관에 가서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럼 재판관이 뭐래?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죠. 칭의에 우리가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됩니까? 말이 내가 이걸 직역을 하면서 어렵더라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내가 전해야 되잖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딱딱 끊어지는 게 없어요. 이 단문이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말을 잘하려면 단문을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장문을 사용하면요, 전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은 더 괴롭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단문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장문이 나오면 이게 곧 연결하는 게 수식어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한국은 내 마음대로 번역하니까 쉬워요. 뒤에 거 갖다 앞에 놓고 내 마음대로 번역하니까 막 문장이 끊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절대 문장이 안 끊기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연단님과 증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사람은 자기가 연단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 증거가 없어요. 우리 걸로 하는 거, 우리 것으로.
우리 말로 하고 우리 은혜로 우리 힘으로 봉사하고 뭐 다 우리 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진짜. 이 디아코니잖아요. 이 직분의 연단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큼, 이 분사가 쓰이면 뒤에 나오겠지만 뭐 후도 되고 또는 뭐 한다면도 되고 하는 만큼도 됩니다. 분사기 때문에 분사는 그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관되게 소개해 주는 것은 이거 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만큼 이 직분의 영광을 통해서, 이 직분의 연단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 영원하게 합니다. 그만큼 그게 있는 만큼 이걸 근거하게 돼 있어요. 여기 로기아가 나옵니다. 이 로기아가 연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로기아는 그 로기아가 아니고 알파벳은 똑같지만 로기온의 복수입니다. 로기온 신탁이에요. 복수이기 때문에 신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문맥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보냐? 그래서 이걸 연보라고 번역한 거예요. 후한 연보라고. 동일한 이거 호모로기아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많이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앞에서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증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신탁의 종속함을 근거로 이 복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살아왔죠? 이걸 근거로 하지 않았어요. 다 각자 우리의 말로. 이 번역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번역했듯이 이 번역을 믿고 그 번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절대 호몰로기하고 없어요, 우리에게. 이걸 근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근거해야 되면 뭐예요?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직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섬김의 직분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만큼 여기에 종속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종속이라는 말은 여기에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에 귀에 안 들렸으면 여기 나와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기를 빨리 옮겨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도록 여기서부터 끝나게 하네. 어려워. 말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강과 그들이 누구예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 데이시스입니다. 데이시스는 아이테오, 그냥 육호마이나 프로쇼마이가 아니라 아이테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기도. 정말 이제 이런 휘스테 레마를 채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이테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강구가 이 데이시스입니다. 에로테마가 아니에요. 에로테마는 무조건 그냥 들이미는 겁니다.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우리말 들어달라고 떼쓰는 거지만 이 데이시스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성도들이 이런 내용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시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근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강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각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너희를 위한 그들의 간구는 뭐예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갖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그들의 간구가 너희를 갈망하라. 이런 간구가 왜 나와요? 이런 교인들을 만들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데 왜 간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간구를 하겠습니까? 급한 일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무슨 간구를 하겠느냐고요. 기도는 가끔 할지 모르지만 간구는
내가 갈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는 게 있으니까 가서 막 간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쉬운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더 절실할수록 한 번, 두 번 막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간청이 아니고 이런 간구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깊은 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거 못합니다. 이제 하라고 찔러도 다른 건 이제 무익한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육인 걸 알았는데, 육은 가치가 없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본문에 또 에피테오가 한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교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순수가 어떻게 돼요? 앞에 걸 버리랍니다. 초신자들입니까? 중국 신자입니까? 안 맞아요. 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안 벗어버리고도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이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본문을 지경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건 무가치한 겁니다. 악하고 무가치한 것과 모든 기만은 뭐라고요? 섞음질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말을 써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은 사람,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전하는 우리들, 외식과 시기와 모든 험담을 벗어버린 후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분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번역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일과 내게 만큼, 그만큼입니다. 이만큼 갓난 아기들 같이 그 이성적이고 순전한 젖을 갈망하라 그 말이에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린 만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갈망이 안 돼요. 갈망이 됩니까? 모르는데 이런 은혜가 없는데 갈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갈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런 말을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벗어버린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의 말이 아닌 순수한 섞음질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시키는 거지. 베드로도 시키는 겁니다. 똑같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예요? 또 하나님의 것, 진짜를 갈망하고 진짜를 추구하라는 얘기죠.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 이성적인 순수한 젖,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구원에 이르도록 없어요. 그냥 붙여 넣은 겁니다. 뭐 이걸 갖다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의미적으로는 그런 거니까. 근데 굳이 막 안 갖다 붙여도 됩니다. 없는 걸 뭐 우리가 괜히 심을 필요는 없어요. 이래도 이해가 다 됩니까? 뭐 성장이니까.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정말 주께서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 갈망하라. 맛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대문자로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뒤에 거는 꽝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율로기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신앙생활과 거룩한
씨를 심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추구하며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데 끌어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버리려고 하죠. 이걸 벗어버린 후라고 보면 되지만 벗어버린 만큼. 이 벗어버린 후까지 기다리려면 언제 벗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 못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만큼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생긴다면 그만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석금질한 사람의 말들, 그런 사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듣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귀가 거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들이 거부되어 왔지만 이런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도론들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돈론이잖아요. 돈론은 막 혼합한 거예요. 세상의 말들, 내 말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뒤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기만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기만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기타 들으면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 만큼 이게 스스로입니다. 친위 때는 스스로 못하지만 이렇게 율로기아를 시작하면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이제는 자기 혼자 뭔가를 엎드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뭐예요? 손짓발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그건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걸 마음껏 못했지만 나와서 뭐예요? 애들이 막 손짓발짓하고 하잖아요. 그게 갓난아이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새신자 아닙니다. 초신자도 아니고요. 이 하는 만큼 여기 앞에 알파가 붙은 부정입니다. 순수한이라는 말은 석금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고 알아도 교인들이 싫어해서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것을 갈망합니다. 누가요? 이런 육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사람.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벗어버린 만큼 이런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거 명령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대상이 전체예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 지역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 그 당시 전부 합하면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은혜가 없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게 되면 이제는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면 이걸 못 나와요. 우리가 맛집을 한번 알게 되면 꼭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라. 어떤 사람만 그러면 맛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맛을 알아야 먹고 또 먹고 싶죠. 맛을 모르는데 뭐 누가 말을 해봐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내가 직접 맛본 것도 아닌데 뭘 맛보았냐면 이게 자비하심 혹은 인자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건 애정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명사형이 되면 애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정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정하시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셔요? 그냥 막 주셔요? 그럼 칭이라니까요. 그럼 칭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애정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뭘로 맛봐요?
채찍으로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율로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시작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면, 정말 맛봤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맛봤다면 이거는 항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니면 막 거부가 되는 것이고 너무 싫은 거지. 그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짜증이 나고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뭔 말 하는 거야 막 이랬지만 이런 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전에 됐던 말들, 칭의 설교들, 사람의 말들 온갖 뒤섞여지고 막 짬뽕된 그런 말들은 이제 그게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